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 좀 연결 좀 해줘. 네,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장병들 마음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해오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4장, 우리가 읽었던 6장 그 앞에 있는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하면서 약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사무엘상입니다. 그 앞에가 아니고 사무엘상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4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넘어간 하나님의 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다곤은 그들이 믿는 그 우상, 신상을 말해요. 우상, 신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궤가 다곤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세워져 있던 우상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람들이 놀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 또 쓰러졌는데 이번엔 그 우상의 모가지와 팔다리가 잘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이 궤에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겁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가드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야 이거 법궤가 들어왔더니 부정 탔다. 야 이거 빨리 가드로 치워버려라. 그래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갔더니 이번엔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몸에 병이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13절에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본 그것을 기뻐하더니 이번엔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벳세메스는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에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으면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도 이제 이기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갔더니 보니까 막 불길한 징조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막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보내버리자 해가지고 유다 성읍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7개월 약 7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장 9절 이하를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벳세메스에 들어온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야 여기 어떤 능력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뭐 5만 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에 집착을 해서 그걸 빼앗아 가고 그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고 아까 다곤도 있고 뭐도 있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법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6.25 전쟁 때 아마 싫어할 겁니다. 이게 6.25 전쟁 때 전투가 이제 막 치열하잖아요. 그때 어떤 전쟁에서 그 참전했던 분이
그 총알이 빗발치는 지역에서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왜냐? 우리도 저 뒤에 있네요. 책꽂이에.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런 쪽복음 성경을 그분 믿는 분이셨겠죠? 이 포켓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총알이 거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게 굉장히 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설교 시간에 예화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가까이 하자라는 취지지만 이게 자칫 오해가 된다면 그래 그럼 하나님의 성경책을 내가 항상 갖고 다녀야 되겠다. 혹시 총 맞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도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집을 이사를 했어요. 뭐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간 거긴 하지만 집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왔던 첫날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전도사님이 어려운 시절을 쭉 겪었다는 나눔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월세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지난주 화요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됐겠어요. 물론 여기에 아직 전세 살고 있는 우리 장명들도 있을 텐데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전사님의 서재를 좀 잘 꾸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방에 십자가를 좀 이렇게 걸어놓고 싶었어요. 큰 십자가를 하나 사서 걸어놔야지. 그리고 작은 십자가들도 여러 개 사서 책상에도 놓고 책장에도 놓고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갓피플몰 뭐 이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십자가, 탁상용 십자가, 벽걸이 십자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중에 한 상품이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맨손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할 것이며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왠지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성경책 위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이.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 과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더 잘 응답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은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래?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서양 영화 중에는 이제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우리 국산 영화 중에는 이제 귀신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라큘라나 귀신이 막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꺼내니까 막 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있구나.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있나요? 네, 그래요. 좋아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귀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드라큘라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내가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내 십자가를 딱 꺼내야 되겠다. 또는 성경책을 아까 그 품에 있던 어디 있던 성경책을 딱 꺼내서 나타나면 귀신이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 성경책, 이 책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십자가 그 형상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성물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물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물,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옷자락, 뭐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거래가 되고,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뭐 있었던 뭐 어떤 물건들, 막 이런 것들이
비싼 가격에 뭐 거래되고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살다가 혹시 내가 선행을 조금 덜 쌓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준 레벨에 있을 때 그런 성물을 내가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이제 이거 비성경적이다 해서 태어나게 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인데 우리 개신교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런 십자가를 우상시 여긴다든지 또는 이 전사님이 서 있는 이 강대상 또는 뭐 이 뒤에 있는 이 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보통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이 강대상에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와서 강대상에 손댄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강대상은 꼭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감히 전도사인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이 밑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여기는 목사님으로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물이 그런 성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우리 개신교 안에도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 부부가 그런 나눔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게 되게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새벽 기도를 1000일을 작정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3년이죠, 3년. 대단한 믿음. 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그분이 이제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좀 팔고 싶은데 본인이 어느 정도 레벨은 그 이하로는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거죠. 팔 수도 없고 이자는 부담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속으로 좀 더 내려서 팔면 되지. 이거 집 없는 나는 뭐야 그럼? 별로 동감이 안 됐어요. 근데 좋아요. 그런데 새벽재단,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새벽재단, 1000일 재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마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000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집이 팔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네. 그럼 혹시 1000일을 새벽기도 나가다가 중간에 삐끗해갖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면 말짱 꽝 내는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1000일을?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상시 여기고 이 강대상을 우상시 여기고 십자가를 우상시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시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6걸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동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였는데 그 같은 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사무엘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찾아볼 테니까 사무엘하 6장을 펴놓고 1장 2절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법궤를 하나 들여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벤트가 아닐 수 없죠. 3만 명. 3만 명이면 우리 군단 규모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사람을 뽑아서 그 조그마한 법궤를 하나 들여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이 궤를 들여오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고 갈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새 수레까지 준비했습니다. 낡은 수레가 아니라 삐까뻔쩍한 수레를 아마 우리 병력들을 동원해서 닦고 광내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가 이렇게 이끌어서 들어오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궤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우사를 죽게 만드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에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편리성, 효율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막사에서 이어폰 꽂고 아니면 TV 틀어놓고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요? 굳이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에도 얼마든지 편리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편리성, 효율성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건 다 좋은데 그 상황에서 몰랐다 치고 수레가 흔들리는데 그 법궤를 붙잡아야지 떨어지도록 가만 냅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붙잡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좀 지나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꼭 죽이셔야만 했나? 우사가 죽고 나자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노하였다, 화를 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데 그거 소중한 물건이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붙잡은 우사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화내고 욕한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죽은 이유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며 사나요? 아니죠. 그럼 우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지금 세수레에 법궤를 싣고 몰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비나답은 누구란 말인가? 아비나답. 사무엘상 7장 1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까랑 똑같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의 아들이 또 나오네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까 우사와 아효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는데 우사와 아효 말고도 지금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 더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비나답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살과 우사와 아효. 그 중에 아마 엘리야살이 조금 더 믿음이 좋았던지 뭐가 있었는지 아빠는 그 엘리야살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잘 구별해서 지키라라고 임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을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 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그의 온 가족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다니. 그래서 이 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제 더 이상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사과 궤짝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비나답의 가족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사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궤에다가 손을 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사. 그게 바로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절이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 시간에 더 예배드리고 싶고 했던 나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이제 그냥 찬양을 불러도 냉랭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만약 이렇게 변해버린 내 자신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1차 법궤 이동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실패를 좌절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법궤를 다윗은 운반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차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지만 이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아까 우사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발견해서 수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1차 법궤를 운반할 때 또 하나 잘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과 그걸 상의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2차 법궤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그걸 수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와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두 번째 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과 우사가 죽은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운반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또다시 실수하거나 또다시 잘못한다면 누군가 또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그런 두려움을 다윗은 극복해야지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걸음을 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걸음. 네. 여기서 6걸음, 성인 남자의 평균 걸음이 한 걸음이 보폭이 6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cm. 6걸음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우리 조병장 있는 정도 거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6이 36, 3.6m 정도. 자,
지금 이 상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과 3개월 전에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죽인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근데 다윗이 또 법궤를 운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6걸음을 그래서 후다다다닥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죽을지 몰라서 조심조심 걸었을까요? 조심조심 걷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면 살신성인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신성인탑.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때는 바야흐로 2000년도 이후에 세워진 탑인데요, 그게 2000년 6월 27일 날 2000년 6월 27일은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 중위계급장을 달고 1사단 11연대에서 연대 군수과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군수장교인데 소령과장이 보직이 공석이라 군수과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여기도 군수과장이 와 계시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 6월 27일 날 GOP 13소초 전방 DMZ 수색매복로에서 대대장 이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인계 중이던 수색대대장, 전임대대장, 후임대대장과 수색대대 병력들이 수색작전을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고 중대장이 파편상, 팔에 관통상을 입고 후임대대장이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전임대대장이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험하니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그 다리가 절단된 후임대대장과 파편상 입은 병력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병력들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대기시키고 본인이 구하러 들어가다가 전임대대장이 또다시 또 다른 지뢰를 밟아서 그 대대장님도 다리가 또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연대는 사단은 비상이 걸렸고 DMZ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가다 보면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요청해서 헬기가 DMZ로 들어갈 때는 합참까지 보고가 돼야 되고 심지어 북한에다가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헬기가 들어가서 그 병력들을 수송해서 통합병원으로 후송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통제실에서 저도 긴급 위기조치반에 소집이 돼서 그것들을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13소초는 전도사님이 불과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소초장을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13소초장이었었습니다. 전방 그 GOP 지역에 가면 거기는 6.25 전쟁 직후에 지뢰를 살포했던 지역이라 원래 전쟁을 수행할 때 지뢰를 매설할 때에는 지뢰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치도를 그림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어디에 대전차 지뢰, 어디에 대인 지뢰를 묻었다라는 것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걸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6.25 전쟁 때 헬기로 지뢰를 살포했습니다. 전방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병이 그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지뢰가 터져도 괜찮은 걸로다가 쫙 밀면서 길을 닦아서 거기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수색매복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지역은 안전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놓고 삼각형 뿔로다가 빨간색으로 지뢰 이렇게 써 있는 거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죠. 그럼 미확인 지뢰지대거든요. 거기가. 제가 소초정하고 있던 어느 날 상급부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올 하반기 추계 진지 공사를 그 미확인 지뢰지대 안에 가면 막사가 있고 거기 교통호가 있는데 거기를 진지 보수를 할 테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교통호 사경도를 그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길 지금 들어가서 그 미확인 지뢰지대인데 거길 들어가서 이 그림을 그려오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상급부대 지시인데 그럼 어떡하냐?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저는 소대장인데 거기 병사들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까? 제가 가야겠죠. 저 혼자 가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통신병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병 보고 무전기 메고 네가 앞에 걸어가라 내가 뒤에 따라갈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따라갈 테니까 네가 뒤에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한 2000년도잖아요. 50년이 지났죠. 낙엽이 제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냥 길인데 그냥 보통 길에 낙엽이 이만큼 쌓여있는 5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흉가처럼 막사가 있고 교통호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빨리 그리 갖고 나와야 되겠다고 막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지뢰 밟을까봐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제 통신병 보고 혹시 파편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내 뒤에 한 10m 정도 뒤에 떨어져서 소대장이 밟은 그 걸음 잘 보고 거기 똑같이 밟고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그림 그려갖고 보고 했더니 야 상급부대에서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없었던 걸로 하란다. 아마 창군일에 그렇게 위험한 작전 수행과 그렇게 황당한 작전 수행 아마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게 제 두 다리가 지금 붙어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고 아까 그 지뢰 폭발 사고 있었던 곳은 늘 수색 정찰을 다녔던 지역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성경에 1차 법궤를 수송하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법궤를 운반하라고 하는 그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천천히 6걸음을 뛰었을 때는 무척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6걸음을 걸었더니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없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번역본이거든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 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앞으로 인생이 순탄할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터키에 이란 선교 갔다 와서 제가 나눈 적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란에서 잘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국과 가족들을 떠나서 난민 신분으로 노가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6걸음만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6걸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에 좀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외출 외박 휴가 나가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 거죠. 외출 나가서 밖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애인 만나는 거죠. 아니 애인하고 같이 가야죠, 예배 드리러. 우리가 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잘 모르지만 어색하지만 좀 우리가 힘차게 찬양도 부르고 우리 비록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에 있는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가 헌금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적은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6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우사와 대조되는 것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과 지금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사와 달랐습니다. 우사는 20년 동안 법궤를 매일 들여다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무뎌졌던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던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누라 미갈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약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채통을 못 지키고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막 춤을 추고 자기 와이프가 막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고상하지 않나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회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옛날에 수련회 가갖고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 내가 어디 단기 선교, 농촌 봉사 어디 가서 어떤 수련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도로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배한 적이 있었지가 아니라 날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 내가 원래 우리 전사님이 그때 설교 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이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의식되어진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스타일, 분위기, 뭐 조금 부족한 거, 어색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11대대와 42대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혹시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식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어려운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모든 장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마음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장병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